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정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빛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구원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택함 받은 자들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랐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온데 주님, 그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재미로 이 설교를 듣지 않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 19절로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짓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맘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이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갔더라. 아멘.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면서 자녀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갓 족속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갓 족속은 공격을 받으나 공격을 오히려 더 공격해온 사람들을 공격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 갓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 동편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미디안 족속이나 아라비아 족속 등 각종 그런 이방인들이 계속 공격을 할 때마다 이 갓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갓 족속은 그들의 공격을 다 격퇴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 갓에게 했던 예언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달리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납달리에 대한 예언은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음악을 잘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 많은 신학자들은 복음 전파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 지역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갈릴리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여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역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근본이 될 것이고,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 온 세계로 전파될 것들을 이 야곱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여서 그 자기 영역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번져나가는, 아무리 누르고 눌러도 또 그것을 누르려고 여러 민족이 공격을 하고 여러 또 악한 자가 공격을 해도 오히려 다 그들을 다 물리치면서 계속 번창하게 나가는 그런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번창의 근원은 누구한테 있느냐? 요셉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온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그 엄청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거다. 실제로 이 베냐민 족속은 나중에 극악무도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동족에 대한 잔인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런 일들을 하여서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또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28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12아들에 대해 모아놓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훗날에 일어날 것들을 예언을 하면서 또 자기의 경험과 또 하나님을 통한 계시들을 합하여서 각 12아들에게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 12아들에 대한 그 예언들을 쭉 공부를 하나씩 묵상하면서 공부하다가 그 12아들에게 그 예언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도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제가 배운 바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12아들이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족장이 되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의 하나의 모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장차 올 메시아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적인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성전 중심의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모신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개인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장차 다시 12지파로 나누면서 그 12지파를 기초로 해서 새 예루살렘이 지어질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교회의 하나의 모형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교회를 내다보며 메시아에 이루어질 교회를 내다보며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미에서의 교회는 바로 저 이영중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스라엘을 구성하며 장차 신약교회를 암시하는 것이고,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이용준 목사님, 저도 그 12 아들 중에 부족한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유다나 그런 루벤이나 요셉과 시몬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이 12 아들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그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동적으로 살아간 루벤은 충동적으로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저도 분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보복하려고 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 모습도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많은 능력을 받았지만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 그 다음에 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우상을 따라 살았던 모습. 베냐민은 다른 사람을 물어뜯으며 살아가는 모습. 그 12 그 아들의 모습들이 교회에 그 모상되는 제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된 모습들이 저에게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메시아의 영원한 통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워나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축복, 은혜의 그 풍성함을 설명하고 있죠. 저에게도 때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또 어떤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정말 그때는 넘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복받치는 그런 또 신앙의 고백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납달리는 어땠습니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할 것들을 예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 안에도 이런 귀한 복음을 이 마지막 말세 때 전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또 귀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넘치게 받고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서도 저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을 앞세우며 하늘나라보다 현실에 치중하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 이것이 제 안에 공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도 이러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을 성경은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들이 부족한 게 짝이 없어요. 유다나 요셉과 몇몇 사람들은 뭐 좋은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 장점들이 없고 부족하기, 정말 이렇게 창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다. 하나님은 이들을 족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서 히브리 원어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복대로, 그건 좋은 의미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나 또 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 그런 것들이 복인가?
막 저주를 한 것 같고 복을 하나도 안 주겠다 그러고 다 빼앗겠다 그러는데 그게 복인가?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르우벤과 그 부족한 자녀들에게 저주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복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이래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여기서 저 이영종 목사는 그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복과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참으로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의 주석들을 쭉 찾아봤습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의 주석을 좀 보면서 그 배운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자녀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부끄러운 것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부끄러운 것들을 죽기 전에 다 얘기해주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 12 아들의 그런 부끄러웠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들을 다 읽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들을 은혜의 그런 그 언약에서 너희들은 안 된다,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 부족하지만은 그들도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족장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뭐냐면은 그들은 만약에 정말로 저주하고 그들 내치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느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왜? 복을 주시려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제된 모습을 드러내고 분노하고 책망하고 저주를 했던 것은 바로 또 그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수치와 창피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징계를 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약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족장이 되도록 그들도 족장이 되도록 하길 하시는 것이 이 야곱의 예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 그 12아들들에게 하신 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질병이나 가난 또는 기근, 헐벗음, 때로는 죽음, 그것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런 질병이나 가난이나 기근, 헐벗음 또는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진정한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복을 받은 유다와 요셉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유다도 보면 사실 동생을 파는데, 요셉을 파는데 관여했고 뭐 좋은 일을 한 건 아니죠. 요셉은 또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형들에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은 거죠. 유다와 요셉이 이런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의 그 12아들의 삶은
그들의 잘못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것은 나쁘고 저것은 축복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는 여러 어려움들도 또 우리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니 빛으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숨기고 싶었던 것들 또 말하기 싫었던 것들을 야곱이 임종 전에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다 오픈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그냥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때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산업화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런 시대에 사실 우리도 우리의 약점이나 죄악을 말하기 싫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또 노출되는 걸 싫어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꽁꽁 감추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이용종 목사도 가급적이면 좋은 모습만 보이며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죄가 다 노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왜 노출시켜야 됩니까? 빛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나 이런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노출시키십니까? 그것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는 다 자기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이 오면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밑바닥에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좋은 자를 주십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 도울 사람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좋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점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오히려 오픈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임종에 앞서서 자기 자녀들의 약점들을 다 노출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꽁꽁 싸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노출시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저희들에게 오는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그런 밑바닥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희들의 죄악들을 볼 때 회개하게 하시며 또 가끔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좋은 자들의 충고를 저희들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좋은 설교로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